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여행, 전도 1차 여행에 있어 후반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복음 진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적지 않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런 영적인 사건, 그런 영적인 일들 이런 걸 나이브하게 본다는 거예요. 또는 고분고분한 또는 낭만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이고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며 또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또 질서를 깨트려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효력을 일으키는 그런 것일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는 자와 그것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복음의 실제적인 효력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그분의 뜻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일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말 그대로 마구잡이 시기든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시기든 어쨌든 뭔가 객관적이지 않고 어떤 주관적인 영역 속에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신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만물과 세계 그 자체는 필요성을 가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와 같이 복음의 역사도 그런 것입니다. 전도를 한다든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든지 라고 하는 이런 것은 평범하고 안일한 상황에 말 그대로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우리가 그래서 조금 전문적으로 표현해보면 크리티컬한 그런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좀 쉽게 말하면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복음 그 자체는 상황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 상황 속에 찾아 들어오면 거기에는 균열과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크라이시스, 위기가 발생하고 이런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내 이름으로 고난당하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녀, 부모, 형제, 친구들과 불화하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충격적이죠.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불화를 일으키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복음 그 자체의 특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따라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요. 그런데 이고니온에 가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이제 갈등 속에서 추방을 당해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곳곳에서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해서 이 복음을 거스리는 사건이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날은 너무나 민주주의 시스템 체제 속에서 너무 이렇게 따듬어진 세상 속에 사니까 이런 게 가시적으로 잘 안 드러나요. 여러분 종교 탄압 요즘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법이 딱 있기 때문에 종교도 아무렇게나 탄압을 못해요. 헌법을 어기고 그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다면은 모든 종교는 다 허용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런 일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에는 뭐 민주, 시민, 사회, 사람들이 인권 이런 거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13장 45절, 44절 그 부분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44절에서 52절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봤어요. 지난주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4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한마디로 그냥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죠.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유대인들은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46절에서는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나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까 우리는 이제 떠나겠다 라고 하면서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발에 먼지를 털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향하여 가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 52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좀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배격당하고 추방당하고 온갖 질시와 여러 가지 중상모략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 그런데 그들은 지금 52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죠. 이런 상황이 바로 복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집에서 파문을 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고 호적을 파서 나가라 이놈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죠? 저희 우때 그 우때 어른들 많이 들었죠. 그런 얘기. 전부 다 조상신 숭배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저는 더 이상 제사 지내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놈의 자식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네가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이제 그 집안에서 쫓겨나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죠. 말하자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건 바로 복음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52절에서 기쁨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제 이고니온으로 떠나갑니다. 여기서 발에 티끌을 털어서 그들이 했던 이 행동은 뭐냐면요. 심판의 증거로 삼는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이게 성경적인 퍼포먼스죠. 내가 이곳에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어.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심판에서 너희가 모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의 책임은 나한텐 없어. 이러면서 이제 그 발의 먼지까지 다 떨고 간다 이 말인 거예요. 자기에게는 먼지만한 책임도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고니온으로 다시금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런 것들을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런 어떤 아주 위기적이고 또는 어떤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복음의 신앙과 정체성이 항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현실에 집착하거나 너무 현실에 가까워지면요, 때때로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듣고 영접하고 믿으면 거기에도 구원과 생명과 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듣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 7교회를 향하여 7별과 7촛대들을 명하여서 내가 이것을 옮겨버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터키 지역은 아나톨리아 지역, 그것은요 원래는 복음이 가장 발흥하고 먼저 시작했던 곳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위치했던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것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이슬람으로 꽉 차 있고 그냥 종교 장사, 유적지 장사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그것에 돈 벌게 해주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교회 신도들이 가지고 전부 다 돈 벌게 해주잖아요. 예? 성지 순례 이런 거 유적 답사 이러면서 가가지고는 말이죠, 여행객들이 돈을 쓰잖아요. 앞으로 보게 될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까지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복음의 그런 아주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상황들을 여러 번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오늘 14장에서도 그런 복음적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고니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 2절에서는 어때요? 동시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사도들과 사역자들을 악감을 품게 하고 중상모략해서 말이죠, 민심이 등지게 하고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3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회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음의 아주 위기적 상황, 갈등의 상황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피신을 한다든지 한 게 아니라 오래 있었다는 말은 뭘까요? 그 상황을 견디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것은 고난과 역경, 반대, 질시 그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 부분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그 상황 속에 나중에 가면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뭐 보면 죽을 정도인지 죽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 정도로 돌팔매질을 당해서 사도 바울이 혼절하는 거죠. 그 죽은 줄 알고 밖에다가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자, 4절에서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뉘어지게 된다. 아예 성경이 딱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면 항상 거기엔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자,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에는 이고니온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 안에 있었던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영적인 기류가 딱 생겨나게 되고 두 부류의 사람이 드러나게 된 거죠. 한 무리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다른 한 무리는 사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누가는 딱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복음이 그들 가운데 충돌과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습니까? 진리가 갠슬의 조용하던 마을, 도시를 불안하게 한 것입니까? 사실 그게 아니죠.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그들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효과를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의학적으로도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명현현상이죠. 그죠? 명현현상이라는 건 나빴던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 또는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때 그 징후로 나타나는 반응, 이런 현상이 강하게 드러날수록 치료 효과가 더 크게 드러나는, 그걸 명현현상이라고 그러죠. 복음이 그런 거예요. 골마있고 썩어있고 죽어있는 그곳에 여러분 소금을 한번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소금이 짠맛을 내면서 썩어져가는, 부패해져가는, 골마가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썩지 않도록 막아주잖아요. 방부 효과를 내잖아요. 복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국 악의 세력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진리를 처단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감행합니다. 복음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세력들도 실제적인 세력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죠. 역사 속에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세력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 복음이 그걸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5절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갈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고니온에서 사역은 이제 다시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계속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계속 다른 곳에서 전하게 되면 당연히 복음과 함께 이러한 크리티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겠죠. 제가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을 설명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음의 역동적인 상황이 단순하게, 나이브하게, 낭만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골마가고 있는 세상이요, 썩어 있는 세상이요,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그곳으로 들어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견고하게 둘러싸여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견고한 진이 그 막을 드러내는 거죠. 자, 루스드라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8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고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천성 장애자죠. 그런데 바울이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9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듣고 있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뭘 듣고 있었을까요? 복음을 듣고 있었겠죠. 이 안전뱅이가. 이때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본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복음 전할 때 그 루스드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외지에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막 말을 하니까 뭔 소린가 이러면서 이제 다 몰려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다 앉아서 듣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가만히 응시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한테 뭐가 생기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운동하고 있는 걸 봤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을 조금만 더 풀어서 신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서 운동하고 있는 걸 봤다, 이 말인 거예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건 뭐냐?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옳다거니 딱 10절에 큰 소리로 말합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하는 건 애지간히 배짱이나 자신이 없으면 못하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도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그 고대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담대하게 큰 소리로 외쳤다. 자,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떤 확실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어지간한 자신감 갖고는 이런 소리 못하죠.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면서 무슨 쇼맨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가짜배에 앉혀놓고는 일어나라 이러면 일어나는 그런 쇼를 펼치는 게 아니잖아요. 나면서부터 그 마을에서 남들한테 손 벌리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역사하는 걸 보고서는 네 두 발로 일어서 걸어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하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사도가 와가지고는 자신한테 두 발로 일어서 걸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 순간 믿음이 확 일어나서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소심하다든지 의심한다든지 애매모호하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해갖고는 절대 이런 큰 소리를 말 못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잣대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또 일으키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이 말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야, 일어나라 이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의 권능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도 조금 더 성경 본문 속에 들어가서 좀 보는 그런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사실을 보잖아요.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미 다 아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당시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어떤 낯선 외지인이 들어온 거예요. 몇몇 사람, 수행원들까지 합치면 한 4-5명 정도 됐겠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는 갑자기 막 말들을 하는 건데 들어보니까 뭔 얘기를 할까요?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그 신의 아들이 세상 죄인들에 의해서 죽었고
그런데 바로 그 죽으신 분이 바로 십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합세해가지고 그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고 그가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런 얘기 듣다 보면 당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건 또 어느 지역 신화 이야기야 이렇게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 신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복음을 듣고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냥 고대 신화인 줄 알았는데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실제로 사람을 고쳐버리고 변화를 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고대의 사람들, 그걸 한번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 마을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 새로운 사람들이 왔겠거니 했는데 아니 나면서부터 알고 지냈던 내 친구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는다 이 말이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그 복음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이 사람을 고치는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질렀습니까? 호이, 데오이, 오모이, 덴테스, 안드로포이오스, 카테, 블레산, 프로스, 헤마스. 갑자기 웬 말인가? 이건 뭐 이가오니아, 루가오니아 방언은 아니고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느껴보라고 헬라어로 한번 읽어봤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했다. 실제로 그들은 헬라어로 말한 건 아니고요. 누가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을 했고 루가오니아 방언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루가오니아 방언은요. 이 아나톨리아 지역 히타이트 제국의 역사 속에서 사멸한 언어예요. 그래서 문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문자도. 근데 딱 유일한 기록은 어디에 나타나냐? 오늘 이 본문이에요. 루가오니아 방언. 누가가 딱 기록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방언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 제주도 다 가보셨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제주도 가보니까 혼자 없어에 이렇게 식당에 딱 해놨더라고요. 그 뭔지 아세요? 어서 오세요. 그 말이에요. 빨리 오세요. 이런 말이에요. 제 어릴 적에 그 혜은이 씨 유명한 노래 있습니다. 감수강 그게 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도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방언 들을 수 있죠. 그죠? 제주도 거기 이렇게 이제 그 안내하시는 분이 제주도 말로 선을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시범을. 들어보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예? 근데 이제 설명을 쭉 해주는데 그런 말이구나. 말하자면 여러분 루가오니아 방언을 그런 식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바로 그런 말로 떠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그것을 루가오니아 방언을 여기서 언급한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을 사로잡고 있었던 언어의 정신과 환경을 누가는 언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정신 바로 뭘까요? 고대 헬라의 신화, 그 세계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 정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신화와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했던 고대 헬라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이 낯선 외지인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때 그 진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파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기이하고 경이로운 사건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을 자신들의 신화에 빗대어서 이렇게 불렀어요.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좀 공부를 조금 하면서 살펴봤어요. 집에 있던 신화책까지 다 꺼내가지고 제우스하고 또 바나바하고 헤르메스죠. 여기서는 헤르메스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요. 이 루스드라 인근에 우리가 지도 있죠. 여러분 지도 가지고 계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그 1차 전도 여행지만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부르기아가 있고 루가오니아도 있고 거기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갈라디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이런 내용들이 지도들이 상황 나오죠. 자, 거기에서 보면 이 부르기아하고 루가오니아 이 지역에는 오랜 전승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마을에 실제로 내려왔다는 이런 이야기가 이미 당대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벌써. 이 내용을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가 자신의 책, 이 사람이 이제 음유 시인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의 시인이었던 오비디우스가 변신 이야기, 여기에서 이 내용을 언급해 놓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잠시만 얘기를 해보면요. 어느 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으로 변해서 한 마을을 방문했는데 노부부인 필레몬과 바키우스 이 두 사람만이 그들을 환대하고 영접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이 바나바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벌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필레몬하고 바키우스는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필레몬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제우스 신을 평생 사는 성전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충성심을 나타내니까 성전에서 이제 신전에서 살게 하고 그 마을은 멸망시켰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은 이런 신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는 그 즉시로 이 이제 신화를 떠올린 거죠. 그리고 이들이 바로 제우스고 헤르메스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접하지 않으면 불경죄로 자기들 조상들이 옛날에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멸망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오늘 상황을 보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자,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글 맵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옛 터의 흔적이 뭐 그렇게 정확하게 남아있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 작은 동네예요, 말하자면. 근데 바울이 이들이 이제 이렇게 제사를 할 정도로 그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도 개화되기 이전에 옛날에 미몽에 사로잡혀 살던 시대 같으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뭐 신녀님 이러면서 무당 앞에도 쩔쩔매는데 이런 사람 하나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동네가 뭐 꽃만 들고 오겠어요? 돼지니 소니 뭐 다 잡아가지고 제사하려고 모여들 거 아니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저는 다 똑같을 거라고 봐요.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복음이 역사했다. 신화와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바로 그 세계 속에 복음의 진리가 전파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나타나고 어두웠던 그들의 영혼에 빛이 비치자 이들이 이제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복음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창조된 세계를 회복시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의 영혼을 다시금 살려서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음이죠. 그래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미신과 우상과 이런 것에 버리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려 함입니다. 이러면서 거기다 보면 만류했다 그랬어요. 만류. 18절 보면 겨우 무리를 말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 그만 주시면 돼요. 그래도 또 주잖아요. 아이 더 먹어. 아이 됐어요. 저 배불러요. 아이 그래도 조금만 더 먹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멸망 안 당하기 위해서 지금 가진 애를 쓰는 거죠. 당신들은 제우스님이고 헤르메스인데 우리는 당신들을 아주 많이 융성하게 대접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뭐 계속 그랬겠죠. 그러니까 겨우 뜯어 말렸다. 겨우.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가운데 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헤르메스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이 헤르메스가 여러분 프랑스의 장인 에르메스, 여러분 그 유명한 명품 에르메스의 어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에르메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인명이에요. 근데 이 인명을 장인의 그 이제 전통을 따라서 자기들 집안의 이름을 에르메스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장인 에르메스 이름이 티에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티에리 에르메스라는 사람이 이제 장인으로서 제작방을 열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브랜드 이름이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는 이 헤르메스가 거기 다시 한번 보실래요? 1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이렇게 붙여놨죠. 이게 뭐냐면 신화적 존재로서 신의 영역에 있는 하늘의 말, 신들의 소리를 전달하는 전달자다 이런 의미예요. 말하자면 설명자, 번역자, 통역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헤르메스라는 신화적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화적 인물이 나중에 점차 역사 속에서 이것이 해석하다, 헤르메니아, 설명, 해석 이런 의미로 오다가 나중에는 헤르메티코스 또는 헤르메틱 해서 해석하기라는 이름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랬을까? 바울이 계속 말을 하고 바나바는 옆에서 조력자로 도와주고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은 신의 언어를 전달하는 해석자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들은 바울을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절까지만 보기로 한 거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 핵선지 이제 안디옥까지 가는 그 내용들, 과정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복음의 빛이 없었다면 어두움 속에서, 거짓 신화 속에서, 사망의 두려움 아래서 벌벌 떨면서 죽기를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어 주셔서 이 땅을 밝히시고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복음의 은혜 안에 자유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의 은혜를 더욱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복음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